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변화산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변화산에서는 사마리아가 보일 정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는 길에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계산하며 다른 일들을 우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실망하시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지만 사실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날이 더욱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굳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스테리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리조라는 말의 뜻은 확실한 결심을 하다,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다, 단호하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만 향하여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결심을 하시되 확실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결심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바로 가셨습니다. 용모가 변화하신 다볼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짧고도 직선의 경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경로였습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동쪽의 요단강을 따라 요단 계곡으로 가시거나 혹은 서쪽의 지중해변의 무역로를 따라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단 계곡이나 지중해변의 길은 매우 걷기가 편한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가셔야만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둘러서 가는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고달픈 길이지만 단호하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달픈 길이지만 우리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거절과 형식적인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굳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거절하거나 내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하고 불을 내려 완전히 마을을 파괴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 모두 살리는 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며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바로 가신 이유는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길에서 만난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길이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낸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가족과 이별을 위해 지내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상황인데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과 배척, 형식적인 순종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험한 길을 똑바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굳은 결심을 본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셔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굳은 결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굳게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굳은 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 굳게 결심하여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